오늘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소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말씀입니다. 그 차이는 한 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며 구원자로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 소모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소모되는 인생이 아닌 살아나는 인생, 그리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을 살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실 일들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거부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소모되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라고 서로에게 잠시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혼돈하고 궁후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오게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와 허전함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한 몸부림은 아닙니다. 소유하기 위한 욕심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은 비우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알아가는 것이며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누고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면하신 창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소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길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나 구원의 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올바로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추운 날에 제가 집에서 교회당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 레스토랑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차역 근처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그 기차역 쪽으로 가보시라고 하고 저는 그 기차역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한 5분 정도 왔을까요? 그 남자분이 찾던 레스토랑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차라리 모른다고 그럴 걸 그랬습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느라고 길을 알려줬는데 정반대로 알려주게 된 거죠. 참 많이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그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종교구나. 길을 모르면서 알려준다고 알려줬는데 틀린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종교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길을 잘못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도와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사실은 틀린 길을 알려준 겁니다. 기차역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그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일부러 사람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틀린 길을 알려주는 종교가 사람들을 더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길이 아니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 정상에 오를 때도 이리 올라가도 되고 저리 올라가도 되고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길이라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 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생명은 목숨과 혼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과 목숨은 다릅니다. 우리 육신적인 부분을 목숨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생명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생명 그러면 육신적인 거, 자연적인 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을 음악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뮤지션 이렇게 얘기하죠. 노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노름꾼 혹은 노름쟁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마약쟁이라고 하죠. 우리는 음악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노름이나 마약에 중독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예수쟁이는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예수쟁이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영적 비밀을 올바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크리스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길을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예수 무슨 의미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창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을 다른 말로 복음 혹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축복만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누릴 때 나 자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알고 누림으로 나의 가정,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절대 제자는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시대 살리는 전도자, 렘넌트의 발판이라는 영적 정체성은 조건이 아닙니다. 응답이 있다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혹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적인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정체성은 영적 상태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조건은 형편없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영적 상태는 가장 정상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사실적으로 누렸습니다. 심지어 불신자인 보디발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볼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누릴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런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절대제자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실력을 갖추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을 갖추면 세상을 다스리고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나름대로의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과 시로 언약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늘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복음을 누린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깊이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때로는 깊이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룬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누리며 전하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실 것은 아니고요. 언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확인한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또한 전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나의 노력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라 치면 똑똑하고 실력 있는 대학 교수님들은 구원의 길을 한 번 듣고 잘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지 못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전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늘 한탄하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러는데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한번 저를 찾아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권사님 기쁘게 말씀하십니까? 제가요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기억도 없는 성경 말씀, 이 구원의 길이 줄줄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자기도 놀랬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꼭 필요하다면 내 기억에는 없는데 내 영혼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뇌 그 세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자 또 복음을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라고요. 구원의 길을 알고 누리며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가지게 하시고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 속에서 영적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도 알고 그리고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과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누리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 이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시니까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을 접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말씀 보면 바울과 그 동료들이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 집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의 그 집이 지혜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뭐 하다가요? 기도처를 찾다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빌립보에 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한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그 동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에게 이제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게 되죠. 참고해야 될 것은 이 여종은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붙잡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을 누가 친 겁니까? 이게 귀신이 친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게 된 거예요.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 돈벌이가 안 되게 됐죠. 주인들이 이익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도의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가 무엇일까? 이 전도의 눈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그 신라가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도 이분들이 다른 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요.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감옥을 담당했던 간수장이 놀래서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결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감옥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담당자에게 벌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네 몸을 수술해야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분이 더 놀란 겁니다. 간수장이 더 놀래서 다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있으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 전도자들의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자기 가족들 다 모아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지요.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하러 가다가.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전도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있으시면 됩니다. 없었다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 음악 듣는 거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음악을 들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운동 즐기는 사람은 활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모든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찬양이나 또 여러 가지 시나 뭐 이런 걸로 즐기시든지, 바울처럼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다니면서 무시로 즐기시는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표현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이 이 여정 속에서 얘기한 겁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도 아는 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알게끔 하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말고 속지도 마시고 참고해서 될 것은, 언제나 사람은 내 기준, 내 수준, 내 상황, 이것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잘 된다, 아니면 사업이 잘 된다, 아니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잘 되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늘 평안한 그 불신자들, 명상이나 묵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조건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구원의 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는지 진짜 예수쟁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놀이로 노름하는 사람 보고 노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노름을 한 사람, 노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름쟁이라고 하듯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쟁이 되시면, 올바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매일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그 복음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